요행이라고 하는 것, 내가 생각하거나 기대하거나 계획한 것이 아닌데 그게 다 일어나서 문제가 탁 해결이 되고 내가 흡족할 만한 좋은 결과가 내 앞에 턱 만들어지는 것, 우리가 이런 걸 보고 요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요행을 바라는 마음 또는 이 요행을 바라고서 하는 처신, 이것은 믿음에 근거한 처신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교인들이 이 요행을 바라고 표현은 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 하는데, 대개는 보면 이 요행을 바라고서 기도하기도 하고 예배드리기도 하고 헌금하기도 하고 봉사를, 요행을 바라서 그런 조건부로 봉사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거는 참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요행을 바라기 때문에 바라는 만큼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대했던 시간만큼 이쯤 되면은 요행 또는 기적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름으로 나올 것이다 라는 기대하는 시간만큼 물불을 안 가리고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열정적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응답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발에 소뒷걸음질에 쥐 밟듯이 우연히 내가 바라던 대로 뭔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말 그대로 요행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섭리하시죠. 통치하고 섭리하시죠. 그런데 이런 요행을 바라면서 또 그걸 은혜다, 그 다음에 그런 요행을 바라면서 하는 열정, 그리고 어떤 이렇게 될 때에 참 교인이 자라지를 못합니다. 언제나 보면 볼수록 볼성사납습니다. 볼성사납고 자기 자신도 그걸 압니다. 마음의 평강이 없고 신뢰가 없고 늘 그런 것 본인이 알고 보는 사람들이 느끼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단 한국 교회만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기독교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있은 이래로 쭉 지금의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가 쭉 번질 때 이게 늘 있어 왔습니다. 늘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적으로 대치를 하고 또 하나님이 알아서 살펴주시고 인도하는 걸 인간이 본능적으로 기대하는 요행, 그것과 같은 것처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대로부터 종교의 힘을 빌어서 요행을 현실로 만들고 기적을 현실의 문제를 푸는 어떤 사건으로 만들기 위해서 종교적으로 기원을 하고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고 종교적 열정을 행하고 그대로부터 쭉 있어 왔죠. 그런 그게 교회 안에 쭉쭉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이름, 기도의 이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종교적 주술 행위와 종교적 치성을 드리는 이걸 여과 없이 그냥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요행을 바라는 이것과 구분이 되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참 종교처럼 사람을 위선적으로 만들고 사람을 무책임하게 생활하도록 만들고 신비하게는 보이지만은 아무튼 자기 실제 생활과 성품과 인격에 책임을 지지 않는, 왜냐하면 다 요행에 맡기니까. 종교가 사람을 그리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기독교 신앙도 이것과 구별이 안 되다 보니 교회 안에 참 경망스러운 교인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그대로부터 그렇습니다. 비단 현대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대로부터 그렇습니다. 열정은 가득한데 그러나 가볍습니다. 경망스럽습니다. 감옥에 가면은 죽을 것처럼 빌빌대고 밖에 나오면은 감옥에 있는 자들 정죄하느라고 교만과 오만을 떨고
이 참 경망스럽습니다. 요행을 바라는 것,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 그것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닙니다. 요행을 바라는 마음이나 요행을 바라고 하는 처신 또는 기적이라고 하는 이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무언가 치성을 드리는, 그걸 기독교적 형식으로 뭔가 기도를 정성껏 한다. 그거 다 자기 자신의 종교에 지나지 않죠. 믿음에 근거한 처신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에 근거한 처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처신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별도로 이렇게 다른 장소에서 다른 분위기와 다른 인격을 가지고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뭐라고 했습니까? 소금과 빛이라고 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소금은 부패되어지는 물질이 있는 곳에 소금이 필요합니다. 빛은 어두움이 있는 곳에 빛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소금이고 빛인 것 같으면 부패함이 있는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됩니다. 어두움이 기성을 부리는 그 삶의 현장에 그리스도인이 빛으로서 처신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입니다. 일상생활. 거기서 내 믿음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내 믿음에 합당하게 판단하고 내 믿음에 빛이 나도록 처신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그리스도인다운 무게를 지키고 그리스도인다운 품위를 지키고 그리스도인이 지나간 자리에 남는 것을 남기기 위하여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해야 될 말을 하고 침묵을 지킬 걸 지키고 행동할 것을 해야 합니다. 사람은 꼭 지나가고 나면 쓰레기를 남깁니다. 짐승은 머문 자리에 걸음을 남깁니다. 근데 사람은 아무 짝에도 쓸모없고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쓰레기를 남깁니다. 그리스도인이 머물다가 간 자리에 가정이든 직장이든 자기 인생의 어느 부분이든 그리스도인이 머물다 지나간 자리에 종교를 남겨서는 안 됩니다. 복음과 종교를 혼돈시켜서는 안 됩니다. 기도와 치성드림, 이것을 혼돈시키는 그런 영적 쓰레기를 남겨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 가문의 대가 3, 4대를 못 가고 끊어지게 되는 거죠. 열정의 뜨거움만 남겼지 그 열정을 뿜어내게 내는 그리스도인다움, 믿음에 근거한 처신, 이것을 못 남겼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해결책이라고 여겨지는 기회가 언제나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이게 해결책이다. 이게 있으면 해결이 되겠다. 그렇게 여겨지는 기회처럼 보이는 이런 것들을 언제나 만납니다. 그럴 때에 그걸 덥석 물면은 낚시 바늘에 꼽혀 있는 미끼인지 정말 내가 먹어도 되는 그러한 먹이 사슬의 물고기인지 이걸 모르고 멍청하게 낚시 바늘을 무는 물고기와 같습니다. 유혹은 언제나 기회처럼 기회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덥석 물면은 그것은 유혹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 근거해서 사는 이게 체질이 되어 있고 그리스도인답게 처신한다는 이 중심이 다 잡혀 있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이것이면은 해결이 되겠다는 기회처럼 보이는 것이 있지라도 덥석 물지를 않죠. 이 황금처럼 보이는 이 기회, 그 앞에서도 그는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함에 있어서 이게 합당한 처신일까? 돈 준다고 해서 덥석 받을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을 순종함에 있어서 합당한 것일까? 세속에서 사는 이 구조에서 기회로 여겨지는 많은 것들이 있죠. 주일날 시험 치는 것, 주일날 어디 동호회 모임, 주일날 어떻게 직장에 상사를 모시고 어디 가는 것, 그래서 눈도장 찍고 하면은 인성이 좋다는 점수를 받아서 성진에 도움이 되는 것, 이런 종류의 기회로 여겨지는 많은 것들이 있죠. 그렇게 해서 특히 현대교회 교인들이 많이 그렇게 합리화를 하죠. 남들의 머리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지. 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머리에 있어야지 꼬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 그거는 어느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까? 어느 교주가 그런 걸 가르쳤습니까? 그 비행기도 조그맣게 보이고 아무것도 아니게 보이나 조그맣게 튀어나온 이 꼬리 날개가 없으면 비행기는 방향을 못 잡고 추락합니다. 머리가 머리 되려면 꼬리가 있어야 됩니다. 꼬리가 제 기능을 하지 않으면 머리뿐만 아니라 온 몸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달란트와 각 지체의 기능을 가르치고 각 지체는 자기의 고유한 기능을 다하는 이 사명을 가르치고 그 자체가 그 지체의 존엄성의 근거이며 자존감의 근거이며 살아야 될 이유인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기회로 보이는 이런 것들이 있고 그 기회로 보이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그것을 얻을 수 있다. 그럴 때에 철석 갖다 붙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지금은 잠시 내가 교회를 떠나고 지금은 잠시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 기준에 눈 좀 감고 이래 해서 내가 잘 되어서 영광을 드러내리라. 화려한 변명입니다. 내 욕심대로 하겠다는 그거잖아요. 따지고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부끄러운 얼굴 뜨겁게 만드는 이걸 피하기 위해서 면피용으로 하나님의 영광이니 잘 되어서 개척교회 하나 세우겠다니 갖다 붙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기회를 덥석 잡습니다. 주일이 뭔지, 예배가 뭔지, 헌신이 뭔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뭔지 다 아랑곳하지 않고 이 기회만을 덥석 잡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철신이 아닙니다. 믿음에 근거한 철신이 아닙니다.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에 완전히 낚인 겁니다. 그리고 그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성의 자랑이 부추기고 거기서 열기를 뿜어내게 만드는 잠잠히 깔아앉혀 놨던 본능적 욕구가 요동을 치는 것이고 그 열기에 그냥 빨려 들어간 겁니다. 그리스도인일 것 같으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도 그래 했던 것처럼 기회로 보이는 그 앞에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합당한 것인가? 이런 길을 가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처신하는 데 있어서 합당한 것인가? 기회로 보이는 이것 덥석 물고서 내가 여기서 얻을 것 얻는다고 아둥바둥 거리는 이 뒷모습을 내 자식들이 봤을 때 예수 믿을 마음이 생기겠는가? 예? 밥상에서 복주시오 복주시오 하고 아들들 머리맡에 자식들 머리에 손 얹고 기도했던 그거에 대해서 이게 기회랍시고 이거 붙잡고 아둥바둥 되는 내 뒷모습 보면서 이 자식들이 나를 비웃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다윗이 오늘 읽은 본문에서 다윗이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이유 없이 자기를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 그래서 지금 딱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절묘하게도 완전히 역전이 됐습니다. 사울이 다윗의 한 칼에 딱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은 여기서 다윗이 사울 딱 죽이고 나면은 더 이상 고민하고 도망가고 자시고 할 것 없습니다. 딱 새 삶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자기 신복 중에 누가 나와 함께 가겠나? 그래 아비새라고 하는 이 신복이 나섰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사울 왕이 딱 한 칼에 끝날 수 있도록 딱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비새가 8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도 당당하고 그리고 당연하게 여기지는 현장이죠. 여기서 당연한 소리를 그래 합니다. 내게 맡기소서. 창으로 찍어서 두 번 찌를 것도 없이 바로 꼽아버리겠습니다. 너무 타당한 소리잖아요. 이 현장만 볼 때. 그리고 너무 절묘한 그런 기회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관점이 다릅니다. 딱 무엇에 걸립니까?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종을 손대지 마라. 죽이지 마라. 다시 말해서 다윗이 절묘한 기회, 인생을 완전히 역전시키고 모든 문제를 딱 정리할 수 있도록 보이고 거기다가 아비새를 비롯하여서 주변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당신은 이제 이런 고난이 끝났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이구동성 말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은 주변에서 말하는 그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 눈앞에 펼쳐져 있는 한 칼에 끝낼 수 있는 이 절묘한 상황, 그것의 합리성, 적절함게 보이는 그 상황, 여기에 꽂히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서 무엇에 다 집중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맞나? 내가 이것을 덥석 무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뜻하신 바가 맞나? 아비새가 말하고 주변이 말하고 나의 합리적 사고방식이 충분히 납득이 되어지는 이 상황대로 내가 처신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믿는 나답게 처신하는 것이 맞나? 그걸 해서 지가 편해지고 인생의 역전을 가진다는 이런 기대감을 채우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처신하는 것이 맞나? 이걸 두고 무겁게 생각하고 고민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9절을 보니까 다윗이 하지 않습니다. 하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치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정말 힘들게 고민하는 것은 하나님께 이것이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기대를 허물어뜨리는 것이냐 아니냐, 그걸 두고 심각하게 고민을 하면서 처신의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면은 이것은 전적으로 그 처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지지 않느냐.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잘못되었으면 여호와께서 정리할 거고, 내가 아무리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하나님이 더 사용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관리를 하실 것이고, 지금 다윗의 이 고민 끝에 처신의 기준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다윗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고민하면서 그리고 결정하여 처신하는 것을 봅니다. 11절에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세속의 관점과 자본주의의 관점과
성공과 출세를 논하는 이 세대의 사고방식에서 기회로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다윗이 저울질하지 않습니다. 그것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이 검하신 것이냐 아니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에 내가 합당하게 처신하느냐 아니하느냐, 그걸 두고 고민을 하면서 그리고 처신을 합니다. 아비새에 의해서 대변되어지는 이 세대가 다 그게 기회다, 인생을 반전시키는 기회다. 거기에 덧붙여서 그렇게 기도하더만 하나님이 이리 기도 응답하셨네, 또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다, 다 그걸 부추기고 응원하고 다 믿도록 만드는 그 온갖 분위기지만은 다윗은 그런 요행을 기회로 붙잡지 않습니다. 왜냐? 단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검하신 것이기 때문에 안 하겠다는 겁니다. 참 이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기도한 대로 합니다. 성경을 배운 대로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성경을 배우면서 믿게 되어진, 가지게 된 믿음대로 합니다. 이거는 신앙입니다. 비합리적입니다. 그러나 신앙입니다. 비과학주의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한 문제입니다. 다윗은 이것 중심으로 처신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부지리라고 하는 거 있죠.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도 보면은 이 어부지리를 은근히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길 가다가 돈 줍는 거, 아니면은 뭐 심심풀이로 로또 하나 사서 긁었는데 뭐 하나 터지는 거, 뭐 그런 거, 그죠? 어부지리, 어떤 이런 걸 은근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로또가 당첨되는 것과 같은 그런 요행, 이런 것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것이다, 이 이상한 괴물과 같은 비전을 만들어요. 그죠? 로또가 당첨되는 것과 같은 이런 요행의 몸뚱아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지 하는 머리를 갖다 얹은 이 이상한 괴물과 같은 이런 비전의 동물을 만들어서 그리 하다 보니까 기도도 괴물 같고 예배도 꼭 귀신 바람 잡는 것 같고 교회 생활하는 것도 보면은 꼭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그죠? 진실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기분만 보입니다. 감정만 보입니다. 지금 뭐 우리 서구 사회를 비롯해서 우리 한국 교회 전체의 상황을 두고 일반적으로 제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느 한 어머니가, 자녀를 셋 둔 어머니가 너무너무 사는 게 공고했습니다. 살다 보면 그럴 수가 있죠. 경제적으로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 홀몸으로 뭔가 일으키고 어린 세 자녀를 일으키고 뭐 이렇게 할,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분주하게 형제들을 찾아다니고 친척들을 찾아다니면서 가서 돈 좀 주십시오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찾아오면은 형제들이지만은 알잖아요. 그죠? 그래 부담스러우니까 형식적 인사와 있고 밥 먹으라 뭐 이런 것이 있지, 따뜻한 마음의 교제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미장원을 하는 동생 집을 한번 찾아갔는데 보니까 식은 밥 이렇게 차려서 뭐 이리 동김치 말아서 먹고, 또 보니까 옛날이에요. 100원짜리 지폐가 팔랑팔랑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60년대입니다. 60년대. 그때의 100원짜리 지폐면 상당한 거죠. 이게 팔랑팔랑하고 동생이 못 챙긴 그 돈이 그 팔랑거려. 그 동생은 미장원 온 손님 머리 만진다고 이래요. 그래서 이분이 한동안 잠시 고민하다가 그걸 집어서 황급히 나왔답니다. 나오면서 속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뒤에 꼭 갚겠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그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그죠? 힘이 드는지.
그래서 그분이 뒤에 고백하는 게 그거는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자신이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이 합리화시킨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 100원, 그때는 큰 돈이죠. 그걸 가지고 가면 우선 뭔가 쌀도 팔고 이래 할 수 있으니까 가난한 나와 굶고 있고 제대로 못 먹고 있는 그런 자녀들을 먹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이다. 그거는 자기 합리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요행과 그리고 그런 도둑질 비슷한 그런 양심으로 가져가도록 만드는 게 아니죠. 만약에 그런 게 하나님의 은혜일 것 같으면 바울과 실라도 지진 나서 다 풀어지고 문 열었을 때 먼저 살교에서 튀어나오면서 주여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면서 외치면서 튀어나오고 살길을 찾아서 몸부림쳤겠죠.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 뒤에 고백을 합니다. 그게 나 마음이 아프다고. 그 100원은 갚지 못했답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에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게 당신이 이제 드디어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부축일지라도, 지금 아비새가 이리 말하지 그럴지라도 그게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럴 때 그게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것인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했다고 하면은 대놓고 내 눈에 보기에 그게 팔자 고치는 기회로 왔고 주변에서 다 그렇게 입을 댄다 할지라도 분명히 나는 내 기도한 중심대로 이게 응답인지를 점검할 거예요. 우선 보기에 좋기 때문에 이게 응답이라고 덥석 물고 아비새처럼 막 이리 부추긴다고 해서 한 집사님이 부산에 있는 집사님입니다. 참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인물들은 참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남의 인물도 좋고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괜찮지만은 집 배경이 너무 어려우니까 지가 가지고 있는 실력과 그것만큼 사회에서 뻗어나가지를 못합니다. 이게 아버지에게 늘 마음의 짐이 됩니다. 저 잘난 자식, 똑똑한 자식, 내가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지 실력만큼 못 뻗어나가는 거, 이게 아버지의 죄책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혼수자리가 들어왔어요. 굉장히 재산이 많은, 부산에서 제일 그 불자들이 많은 사찰 중에 하나, 거기에서 이 불자들의 그 회장을 맡고 있는데 엄청나게 부자라 그래요. 그러면서 그 외동딸과 이 혼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이 안수 집사인 이분의 마음에는 우리 아들이 이 부잣집에 장가를 들면은 지 실력만큼 한 마음껏 뻗어나갈 수 있겠다, 이 낭만스러운 생각이 딱 드는 겁니다. 그런데 사돈이 될 그 집에서 요구하는 것은 아들이 장가를 오면은 우리 집에서 살아야 된다. 일종의 대릴 사위 구조가 딱 되는 거예요. 외동딸이니까, 그리고 엄청나게 부유하니까 딸 고생시키지 않겠다는 거죠. 그런 것 저런 것 따지지 않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이 아들은 다시는 집에를 못 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절에 이름을 옮기고 항상 불공을 드리러 가고 이게 됩니다. 괜찮은 집에서 살고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나, 그러나 장남 아들을 그런 귀신에게 팔아버린 거예요. 그것은 기회가 아니었습니다. 유혹이었습니다. 그 안수 집사는 생각했어야만 됩니다. 그가 정말 안수 집사의 성품과 신앙과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생각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이 중요하고 뭘 위해 사는지 정리되어 있어야만 됐습니다. 껍데기 안수 집사이다 보니까 기껏 자식을 위해서 생각해 준다고 하는 게 남들만큼 잘 먹이는 것, 그 정도밖에 생각할 수 없었고, 그것을 돼지처럼 넘치도록 먹여줄 수 있는 그 제의가 왔을 때 그걸 하나님의 응답이고
길이라 스스로 자인하면서 귀신에게 팔아버린 거예요. 예?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아니했습니다. 우리가 뒷장으로 넘어가서 26장 21절부터 보십시다. 26장 21절부터 거기 보면은 사울이 다윗에게 진심 어린 굴복을 합니다. 어미상 항복입니다. 이것은 21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사울 왕이 다윗에게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다윗이 이제 이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23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무슨 말이에요?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는, 이게 공의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실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배신적이 된다고 하면은 몇 손가락에 꼽을 만한 부유한 집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자식을 귀신에게 팔아주는 그 결과일 것 같으면은 그는 거절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순종하는, 이것이 합당한가 아니한가, 이것을 고민하면서 처신을 하는 이 중심에 대하여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보응해 주실 것이다,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23절에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배신적이 되는 처신은 하지 않기 위하여서 다윗은 자식을 부유한 집에 팔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100원짜리 팔랑거리지만은 그것으로 많은 걸 해결할 수 있는 돈이지만은 어쩌면은 이것을 다윗 같았으면은 그것을 동생에게 물었을 겁니다. 그리고 부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황망하게, 다른 때와는 다르게 황망하게 종종 걸음을 치고 문 열고 나가는 초라한 뒷모습을 보이지 아니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25절에 사울의 입으로 다윗을 향한 축복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 다윗아,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한창에 찌르고 끝냈으면은 다윗이 사울을 이겼을지는 모르나 지 인생이 왕이 되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다윗이 되는 것은 스스로 포기한 것과 같습니다. 꼭 아들을 귀신에게 팔아먹는 것과 같은 그런 처신이 되겠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공의와 신실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윗 앞에 스스로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한 군데 찾아보고 정리하십시다. 시편 14편. 시편 14편. (4절)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아멘. 4절에 있는 것처럼 이 사울이 다윗을 떡 먹듯이 하려고 그렇게 대적을 했습니다. 사울이 새끼 밥을 먹듯이 다윗을 그렇게 괴롭히고 대적하는 것, 이게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나와 사망 사이에는 한 걸음뿐이니이다. 다윗의 일상은 그렇게 변해갔죠. 이걸 어떻게 풀겠습니까? 무엇으로 다윗이 옳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걸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의 마음을 바꾸거나 무릎을 꿇릴 수 있겠어요? 아비새로 대변되어지는 세속의 방식 같으면 한 창에, 눈에 보이는 기회가 왔을 때 한 창에 찍어버리는 겁니다. 그리 될 때 사울의 입을 통해서 다윗에게 약속되어진 사무엘상 26장 25절과 같은 이 축복의 약속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무엇으로 되는가? 5절을 보니까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아까 보았죠? 사울이 얼마나 다윗의 그 처신을 결과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그리고 진정한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무엇 때문에 그리 됐죠?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다윗이 믿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사울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다윗만을 볼 때는 단창으로 벽에 찍어버릴 정도로 가소로운 존재였지만은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을 느끼고 난 뒤부터 사울은 다윗에게 굴복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네가 큰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왕이 자신의 왕권을 지금 진정한 의미를 가지고 다윗에게 이양하고 있는 이걸 봅니다. 어떻게 굴복을 시킬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다고 하는 이것을 포기했을 때입니다. 6절에서는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사울이 어떻게든지 이 다윗을 없애려고 했죠. 다윗의 목가적인 찬양과 연주를 무시하고 그 계획을 부끄럽게 하고, 백성들이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라 앞으로 왕감으로 받드는 이것까지도 사울이 없애버리려고 했죠. 그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그러나 이 다윗을 사망과 나 사이에는 한 걸음뿐이니이다 하는 이 일상을 절박하게 살아가는 다윗을 보호해주고 품어주었던 그 피난처는 여호와였습니다. 사울이 이걸 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가 복될 것이고 네가 큰 나라를 다스릴 것이고 하면서 그 입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요행을 바라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기회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해서 덥석 붙잡을 때에 반드시 세속이 던진 낚시 바늘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나는 몸부림을 칠 뿐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처신을 잊지 마십시다. 그리스도인의 처신의 근거가 되는 믿음, 성령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이 믿음 위에 서서 이 믿음에 합당한 생각인가, 이 믿음에 합당한 처신인가, 이 진중함을 절대 잊지 않도록 하십시다.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이 응답과 응답을 향해서 우리가 체하지 않도록, 체정에 걸리지 않도록 차근차근 인도하시는 이 근래의 섭리를 보면서 한편 하나님 앞에 참 깊이 반성을 하고 다시는 그런 것은 반복하지 아니하리라 다짐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를 구입을 하고 이쪽으로 옮기고 그래야 할 때에 제가 긴밀히 살피지 못했던 것, 재정의 문제. 개인 담보를 해서 그것으로 대출을 받아서 우리의 필요한 이 건축의 재정을 세우는 것, 이거는 제가 그때 살폈어야 했고 그걸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단지 그 아이디어를 내는 그 교인 한 2명의 길을 살리고 무조건 교인을 믿어주는 어떤 그러한 순진한 목회 리더십 때문에 그걸 덥석 물은 셈이죠. 그러나 이 낚싯바늘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벗겨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있으며 결코 교회 재정은 그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게 저의 평소의 지론이기도 했는데 그때는 왜 그런 실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런 분들이 뭐 헌금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을 개인의 담보를 해서 어떤 그런 것으로 해서 이렇게 교회 재정을 한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정말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그리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입장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의 삶의 입장에서 요행을 바라는 체질은 은연중에라도 요행을 바라고 그걸 신앙으로 대치시키고 그걸 뭐 기도의 이유로 삼고 그런 식으로 요행을 바라는 기도를 하고 하는 것, 이거는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듯 이것을 다 물리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눈으로 보이고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이것을 충족시키는 것은 절대 기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 영광을 드러내는 공의와 신실을 인정하고 칭찬하시는 그분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입니다. 우리의 정욕을 채우고 자랑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기회, 이것은 유혹입니다. 이런 것 앞에서 좀 더 우리가 진중하고 그리고 감히 상관들이 권력의 힘으로 입을 대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인의 그 진중함을 가지고 그런 기회로 보이는 유혹을 구별해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인답게 처신해 나가는 이 무거움, 이 진지함, 이 올곧음, 이 신앙의 절개, 이것으로 이제 여러분의 주변을 굴복시키고 원수들의 입을 통하여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이 선포되어지는 이런 진정한 승리자들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